시간에 원래 생명구원 축제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예수 믿고 만나서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으로 듣도록 할 텐데, 그 이유는 이 간증하시는 분이 지금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아마 가장 주 안에서 친밀히 교제를 나눴던 고 김대영 권사님이십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김대영 집사님으로 나왔는데, 제가 선화목자교회 사역할 때 여러분 정말 친밀히 교제했던, 그리고 여러분 선화목자교회가 성도들이 제가 알기로 10,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선화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선화목자교회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분, 가장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증인 하면 어디든지 가서 이분이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우리 김대영 집사님, 여러분들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분주한 아침, 세수도 하고 양말도 찾는 똑같은 일이지만 매번 이렇게 긴장된다. 입원 치료를 위해 준비하는 아내의 손길도 바쁘고, 이것도 넣어야 한다며 물건을 챙겨주는 딸도 문을 나서는 것이 많이 익숙하다. 집사님 어디 가세요? 네,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많이 힘드시죠? 쉽지 않죠. 힘들고 구토증도 나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원이 성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비된 영혼들을 갖다 붙여주시고요. 또 제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병원에 지금 가시는 길인데 마음이 어떠세요? 남편이 병원에서 힘들 거 생각하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파요. 대장암 말기. 김대영 집사는 대장암 말기라는 또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다. 목사님과 하나님 치료를 받는 동안 그의 아내는 늘 그렇듯이 기도할 뿐이다. 자신의 병 때문에 어린 딸에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해 늘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그리고 또 폭력도 일삼고 42살까지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방황을 했어요. 어린 시절의 대영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으로 알고 자랐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충격은 어머니에 대한 복수심으로 쌓이고 쌓였다. 그리고 그의 삶은 술과 여자로 완전히 무너졌다. 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였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심한 핍박을 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예배 모임에 못 가도록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고 협박도 했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가정을 제쳐두고 몰래 함께 살았다. 그 자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죠. 한 장소에서 그것을 갖다 그냥 자폭하는 심정으로 그냥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믿기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 남편이 나에게 당신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더 이상은 자기 아내에게 전화하지 말라. 용서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아내는 그냥 용서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의 아내도 아무 말 없이 용서했다. 늘 배신감과 복수심에 자신을 몰아넣던 남자 김대영은 이 충격적인 상황에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남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일순간에 또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뀐 것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와 세상과 그 밖이 좋아서 그렇게 가정에 소홀히 하고 돌아다니더니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예수에 미쳐서 오히려 더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기도의 자리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갔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은 자신만이 아니었다. 방탕한 아버지가 싫다고 나가 살던 아들도 마침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들과의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얻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역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아들이 쓴 다음의 편지가 그것을 말해준다. 사랑하는 아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빠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아빠,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실 때 저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넓은 땅으로 나아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은 김대영 집사의 발목을 붙잡았어도 그의 믿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했다. 참 어렵게 먼 길을 돌아서 얻게 된 행복이 아닌가. 자신이 그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꼭 하는 일이 있다. 오늘도 아내는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챙겨준다. 아픈 중에 전도하는 것은 지난 날을 속죄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그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그는 주저없이 온 힘을 다해 예수님만을 전할 뿐이다. 전도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제가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중국의 선교사로 부르셨고요, 거기에 나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저를 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다. 이미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치료하신 주님이 그의 병도 치료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능력, 그 위대한 사랑과 영광, 그 비밀을 발견했기에 대장암 말기라 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시련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도 나타나 손 내미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즐겁고 거세게 밀어닥친 큰 고통도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눈길 떼지 않으니 시련이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영 목사님 천국에 계셔서 이거 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 우리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앉아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먼저 포도나무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물론 작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도 여러분 드렸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 우리 김대웅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비참한 삶 살다가 예수 믿고 만나고서는 정말 그 누구도 흠모하는 그런 너무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데요. 김대웅 원사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저희 초청되신 분들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성도님들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별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미 물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하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이깁니다. 예수로 이기지 못할 고난 없고 예수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오늘 예수님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다음 같은 시험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적다가 답을 적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답을. 왜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적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는 많이도 웃으셨는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누구도 빠짐없이 다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르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심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물건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물건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돼서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돼서 생긴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만드신 너무도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낳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모님들, 내가 낳은 자녀 사랑하시죠?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시죠. 여러분, 저는 제 6 아이들 제 생명 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줄 수 있을 만큼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낳으신 바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첫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죄 안 짓는 것 같죠? 여러분,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사람만이 또 아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라고 해요. 왜요?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가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예로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게 살인이래요. 왜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결국엔 그것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말했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어떤 재판장이 정말 좋은 재판장이고 어떤 판사가 정말 정의로운 판사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죄 지었으면 죄에 마땅히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재판장이고 정의로운 판사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자이세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 됐고요. 그 죄값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 바로 죽음의 죄값을 치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 우리가 치르게 되는 죽음의 죄값,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지게 됐고, 결국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행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도님들 꼭 아실 게 뭐냐면, 결코 돈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권력과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 말입니다. 목회 성공하고 교회가 커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동의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것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번째 죽음이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다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값,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 죄값을 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여러분, 육적인 죽음도 여러분 맞게 된 거, 이 죄값도 치르게 된 거예요. 또 3번째 죄값은 뭐냐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죽음 같은 문제와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여러 저주 같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이 정말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게 다 이놈의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성도님들 자식들 잘못하면 내 자식들 아무리 큰 죄 지어도 자식들 포기합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큰 죄 지어도 끝까지 사랑하고 어떻게든 구원해 주려고 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이 죄의 치명적인 이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자신이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만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그 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음 당하게 하고 육적인 죽음 당하게 하고 이 땅에서 고통과 저주 받는 우리를 이 죄값인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때가 묻으면 우리 얼굴과 손에 때가 묻으면 비누로 씻죠. 머리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샴푸로 씻죠. 우리의 죄는 뭘로 씻을까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 죄를 씻는 방법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없어지겠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조두순, 예전에 그 어린이를 성폭행했던 그 조두순 씨,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난날에 자기가 어린아이들을 성폭했던 그 죄가 씻겨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이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 씻겨지겠지. 여러분,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는 못 씻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받는다? 저는 이건 절대 타협 못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그냥 다원주의, 예수 말고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 씻고 생명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셋째 아들이 이름이 나인데 이 아이가 2살 때 신종플루라는 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특별히 갓난아기들이 신종플루 걸리면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이 신종플루 걸려서 죽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셋째 아이 나이가 2살이었는데 갓난아기죠. 신종플루 걸린 거예요. 고열이 나더니만 살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신종플루라고 말하고 또 위험하다고 말하고, 그때 제가 저희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잊지 못해요. 평생 가장 간절히 드린 기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북받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있는 이 병을 그냥 나한테 주세요. 나에게 대신 내가 대신 이 병 가져가서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이를 여러분들 치유해 주셔서 지금은 잘 자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가장 심각한 병이 뭔지 아세요? 암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에요. 바로
죄입니다. 죄 해결 안 하잖아요. 죄라는 병 치유 안 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죽음당하고 이상 떠나서 지옥 가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저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 죄의 병으로 여러분들 비참한 죽음 당하는 걸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심으로. 왜요? 저 여러분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죠. 그 선물 여러분 받을 때 그냥 받으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어야 생명 구원 받는다. 이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준다. 그러면 예,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나도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선물로 받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가 해결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함은 나눕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반드시 믿어야 죄 해결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앞에서 말한 여러분들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영생이에요. 생명구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근데 죄가 해결받아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게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됐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 받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다스림 받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가정이 힘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가정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서 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일인데 제가 서남국교회 부목사 때 일인데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얼굴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아내 성도님과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직장을 갔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분이 어린아이들 3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요. 하루아침에 집안이 무너진 겁니다. 이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떡해요? 그때 이 성도님에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왕이신 주님이 이 가정을 다스려 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다음 주에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한 주 동안 성도님이 저와 함께 다음 주에 부흥회 동안 매일매일 참석하면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자고 아내분 돌아오시도록 기도하자고 아이들까지 그렇게 같이 정말 기도를 한 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어린아이들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내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제 당신이 키우라고 하면서 나는 계속 이대로 살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내와 연락도 됐고 아이들 3명이 왔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성도님의 어린 아이들의 눈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엄마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는 생명이거든요. 엄마가 없는 그 아이들의 그 눈 속에 두려움과 슬픔을 봤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가정을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을 주님이 걸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평생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생명 드리겠사오니 이 가정 살려주시고 아내분, 엄마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지나서 주일날 예배 때 안내를 서고 있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한 여자분을 저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내 성도님인 거예요. 돌아오셨고, 그리고 제가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제가 그 신방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 가정은 바로 얼마 전에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 속에 엄마가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신방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물었어요. 어린아이 그 막내가 아들인데 첫째 둘째는 딸이고 막내 아들에게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야, 저기 담임 목사가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부목사가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없는데 저 왕정원 부목사님이 자기 엄마 돌아게 달라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부목사가 좋은 거구나. 여러분, 결국엔 그 가정이요, 지금 선한 목자교회에서 가장 천국 같은 가정으로 소문난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그 딸이, 성도님의 딸이 목회자의 아내가 돼서 신실한 목회자와 결혼해서 목회자 가정이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죄가 해결받았잖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죄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죄가 씻겨졌다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일이긴 하지만 한 여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전화입니다. 당신의 청년 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길래 들어가 봤더니 이 딸이 평상시에 심장이 좀 약했습니다. 심장 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성도님을 사랑했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도님의 딸 이름이 효정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로는 그 성도님의 딸이 경연 천국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효정이라는 그 자매를 제가 잘 알거든요. 믿음도 귀하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참 잘 도왔던 딸이었습니다. 경연은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이 엄마 성도님이 딸 없으면 못 사는 분이거든요.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을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는데 이 권사님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되신 거니까 목사님, 나 사실 내 딸이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웠는데 그날도 너무 두려워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당신이 오래쪽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모님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 내가 어제 꿈에서 우리 효정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럼 효정이에게 무슨 일이 난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효정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 중요한 건 내 딸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생을 얻고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면서 얼굴이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여러 고통과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고탕에서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 고난이 죽음 같아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세요.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간증을 좀 나눌게요. 이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한때 비료 공장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 주님이 이 성도님을 만나줘서 정신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나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이었대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고민했대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님은 가지고요. 가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성도님이 아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주세요.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그럼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사업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마음에 어떤 감동 주시는 그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이 소금이 필이 팍 온 거예요. 그래서 소금 사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 사업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사업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금씩 번창해 가는데, 근데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마침 이제 이분이 소금 창고를 강가 바로 옆에 짓게 되는데, 그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성도님의 소금 창고가 폭우에 잠기게 되면서 완전히 여러분 이분이 부도를 맞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성도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도를 봤는데, 이 성도가 당연히 절망하고 비참해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미쳤구나. 그래서 성도님 괜찮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가지기 필요한 모든 것 포도나무에게 다 있듯이 가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홍수는 저의 소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만큼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사업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소금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사업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사업이 놀랍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큰 사업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 연단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이 참 불행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우리 저희 부모님도 드리고 계시기에 제가 자세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가정이 참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잘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제가 싸움이 취미였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싸움의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안 하고요. 교회는 당연히 안 나가고요. 문제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저희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 정원이 꼭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너를 살릴 거야. 외할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움질, 도둑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외할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기초는 다 완전히 수학도 그렇고 공부를 워낙에 안 했으니까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 공부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제가 평생 안 하던 예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우등상을 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울시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맞죠? 네, 우리 부모님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 저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저에게는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 때 일입니다.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어입니다. 어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큰 병원에 가서 뇌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뇌 쪽에 언어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장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에겐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미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치료를 시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도 치료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요. 목사님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매주 그 돈을 대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요, 그날도 잠을 자다가 하영이가 평생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잠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우리 아이 어떻게, 우리 하영이.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 너에게 주노니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에게는 예수가 있다. 어떤 병보다 더 큰 예수가 있다. 어떤 장애보다 큰 예수가 있다. 어떤 문제보다 큰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교회 여러분들, 하영이를 위해서 1년 동안 말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했을 때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어느덧 집을 나오는데 그날도 하영이가 저를 향해서 어이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치는 거예요. 사랑하더라, 저 어이란 말이 아빠로 들리는 날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어이가 아빠라고 주님이 먼저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도 정말 얼마 있다가 제가 집을 나오는데 우리 하영이가 저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빠, 아빠, 진짜 아빠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영이 말문을 계속 열어줘서 지금 여러분, 우리 하영이 지금 교회에 있는데 이제는 말 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 살리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다 예수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고난이 날 향해 와도,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고난이 날 향해 와도,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간에 오늘 저에게 초청되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선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선물, 바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오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에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거룩한 습관으로 올려드리면 항상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를 주십시오. 왜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어떤 고난도 다 풀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지금 결단서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결단서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생명구원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오니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게 하소서. 생명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육체적인 죽음에서, 이 땅의 고통과 죽음 같은 문제에서 생명 구원하시는 그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무엇보다 먼저 이 시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떠나 있는 분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을 사는 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을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구원의 이 선물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는 포도나무만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가진 우리에게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으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예수로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도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고 고난이 축복하여 선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예수는 어떤 문제보다 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내 앞에 5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만 예수 생명 누리지 말게 하시고 고 김대영 권사님처럼 내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격되어 예수 없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도 내게 있는 예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물질로 인해 고난당하는 이도 내게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물질의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난 예수가 좋다 1절 3절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외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내게 있는 예수로 어떤 문제의 고난도 이기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